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믿으라. 길어서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믿으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투자의 귀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잘해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년도부터 무슨 경매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십시오 해갖고 비밀리에 이제 참여를 하게 하고 최고의 고액을 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3시간. 그런데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밝혀진 것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밝혀진 것 가운데 최고액이 2012년에 중국의 어느 회사 이제 대표와 더불어 식사를 했는데 얼마냐면은 약 25억,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5억 정도의 3시간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거. 밥값만 따지면 너무너무 생각할 수도 없는 고액이죠. 뭐가 이 세상의 음식 가운데 25억짜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3시간 동안에 대화를 하죠. 그래서 투자의 규제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전망도 해주면서 이제 대화 속에서 뭔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에 그것을 시행을 해서 그 중국의 그 회사의 대표는 그렇게 약 25억 정도의 이제 경매에 낙찰돼 갖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얼마 머지않아 단순히 수익을 본 게 뭐냐면은 야, 워렌 버핏과 식사했다는 것만 갖고도 주식값이 막 뛰어올라 갖고 얼마 정도를 벌었느냐 하면은 한 200억 가까이, 한 170억 정도 25억을 들여서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더라고요? 거의 200억 가까이 170억이 넘는 그런 수익을 단기에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손종이라고 아버지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손종이가 그 일본 사람들한테 막 조선 놈이라고 해갖고 막 불이익을 당했던 모양이야. 놀림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돌이 맞아갖고 피 흘린 적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도쿄로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하러 왔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맥도날드가 많은 거야. 맥도날드가 너무 멋있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그 일본 맥도날드 회장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냥 장문의 편지를 쓰고 막 이래갖고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세계적인 CEO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내가 좀 배울 게 뭡니까? 앞으로 내가 배울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맥도날드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단 두 마디. 컴퓨터와 노트북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컴퓨터와 노트북.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한 25조 정도, 25억이 아니라 2,500억이 아니라 25조 정도 되는 부를 축적했다 말합니다. 제가 지금 부자 얘기를 위화감 주려고 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무언가를 알려고, 영감을 얻으려고, 비전을 가지려고 한마디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정보를 얻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절실히 촉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주님이 너희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장 절실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 10장 21절도 보니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0장 21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거야. 지식이 없으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망한다. 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신다. 뭘 가장 안타까워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말씀 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1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가슴을 치는 거야. 미물들도 아는데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고 허물을 범하게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그래갖고 어떻게 된다? 모르니까 여호와를 버리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하면 버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르니까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모르니까 만홀히 여기고 물러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제 힘써 알라고 하셔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를 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를 알라고 했죠? 호세아 6장 3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는 거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야.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뭐를 알라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말씀하세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봉사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바로 알아야 될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무엇을 힘써 알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알라, 저것을 알라, 알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계속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 것을 앞으로 전할 텐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답니다. 시작.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대요. 아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알 게 많아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까 그 사람들도 뭔가 하나 알려고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힘써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를 알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라.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성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는 돌아가겠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가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 와갖고 지금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제자가 그런 말을 할 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긴 알았어. 뭐라고 알았습니까? 야,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형 아니야? 예수를 그렇게 알았다는 말이죠. 육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한 거야. 이 성경은 누구를 알립니까? 예수님을 알리죠. 삼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알리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그냥 절박하게, 얼마나 그냥 죄송합니다. 좋은 의미로 쇼를 부리면서까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37절.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보고는 영으로 생각했어요. 야,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두 제자가 얘기했어요. 야, 네가 비슷한 사람을 봤겠지. 말이 되냐 그게? 아니면 봤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영을 본 거겠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안 믿어. 두려워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좀 나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나는 영이 아니라는 거야. 유령이 아니라는 거야. 유령은 살과 피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못 박혔던 곳.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좋은 의미의 쇼를 하는 거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지금.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바로 알리려고. 사망을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보이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못 믿더라는 거야. 손을 봐라, 발을 봐라 이래도 못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확실히 증거를 보여줄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어떤 사람이 거기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을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안 믿어. 주님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부엌에 가갖고 누군가 생선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선을 어떻게 합니까? 먹으셨어. 자, 보세요. 42절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어떻게 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아멘. 이럴 정도로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기를 원했어.
성경은 뭐를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알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멀리하고 회방하고 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대적하잖아. 그리고 누구를 알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성령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몰라. 이 성경은 성령님을 알리는 책이에요.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대.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모르니까 뭐해? 모르니까 거역도 하고 회방도 하고, 모르니까 만홀히 여겨서 물러가고, 모르니까 대적도 하고, 모르니까 거역도 하고 회방도 하죠.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르니까 거역하고 회방하고 근심시킨다는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이 죄다, 불충이 죄다, 불선이 죄다 이러지만 무지가 죄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즐겁게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즐겁게 복음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즐겁게 뭐를 알라고 그래야 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게,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한 걸음 나가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되, 성삼위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게 많아. 이름도 알라고 그랬고, 그분의 사랑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주신 은혜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서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권능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내게 권능이 있다는 거야. 나를 알라는 거야.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야. 근데 내게 뭐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까? 권능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권능이.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3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는 얘기야.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이 행한 것을 다,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들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를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는 야,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를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오해하고 멀리 물러가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붙습니다. 의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권능을 알라. 권능.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알았어요.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니까, 잡초를 제거하니까
밭에 뭐가 농작물이 잘 돼서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권능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보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 우리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잖아. 증인되는 것 아닙니까? 만민에게. 근데 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임하면 이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야. 성령은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라고요? 나와 여러분 안에 계셔. 성전 삼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그대로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는 강력한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 인자잖아. 사람으로 왔잖아. 사람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인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권능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성경 왜 기록했어요? 알라고 기록한 거예요.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삼일째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된다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죠. 아멘. 성령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이제 누굽니까? 율법도 시편도 선지자들도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라고요? 읽고 가죠. 요한복음 5장 39절. 자,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뭐를 알아야 된다라고요?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인자로 온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일은 곧 우리에게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에게 보장된 일이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성령님 안 보이지만 성령.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와갖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은 뭐를 예시하는 것입니까? 사람인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인자 대신 사람 대신 예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인자. 그러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은 뭐가 있느냐? 삼일째 하나님의 권능이 다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의 권능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예수의 권능은 우리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던 권능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능이기 때문에 예수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권세예요. 아셨죠?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인자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권능이 있다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야, 사람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네. 막 참나마도다고 그러잖아.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잖아. 죄 사는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세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신적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니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런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서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다 아시죠?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보십니다.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어. 예수님 구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 근데 시편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인자 되신 그분이 뭐다? 치료자라는 거야.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얘기하잖아. 죄를 사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니까.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는 모든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칠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못 고칠 병은 없는 것입니다. 다 고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5절.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 권능을 다시 한번 요새 압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사용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라.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를 알라라고요? 권능을 알라는 거야.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알라는 거야. 아멘. 왜요? 예수님은 인자되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대한 모범이야. 본을 보이는 거고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치료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바리새인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그냥 경계하고 잡아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도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요? 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지금 뭐 코로나인가 뭔가 질병이 있지만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보혈의 피를 뿌려야 돼요. 제가 사스가 있을 때 우리 남원섭 집사님의 미 저쪽 일산병원에 있어서 거긴 막 통제해서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고 난 날마다 가서 기도해 줬어요. 예? 뭐 이 기침이하고 폐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동에 날마다 가갖고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애굽의 질병들이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능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죄를 사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와 아울러 귀신을 쫓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중요한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권능을 우습게 여기고 싼티나게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건 죄야. 큰 죄야. 내가 감히 유익되면 누굴 보낸다라고요? 성령을 보낸다고 했잖아. 성령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하잖아요. 성령을 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불행의 원흉이. 물질 문제 누가 줍니까? 대부분 마귀가 주는 거잖아. 관계 문제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야. 예. 질병 문제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 대부분 그래. 이따 보면 알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야.
우리 성도 가운데 그냥 아내는 은혜 받았는데 남편은 믿음이 안 생긴대. 너무너무 답답해. 오늘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왜 그래? 왜 불신을 갖는 거야?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 지금 아내도 체험하고 있잖아. 왜 근데 못 믿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 불신의 영인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밭은 그대로 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여기 충만해야 돼요. 물로 충만하고. 여러분 주님이 심은 나무들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병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예, 몸을 잘못 관리해서 직업병 같은 것도 있고 세균에 의한 병 것도 있고 코로나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의한 병들도 있고 귀신에 의한 병들이 많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의학적인 병 같지만 귀신에 의한 병도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은 뭐예요? 눈이 멀어서 봉사야. 말도 못해. 봉어리야. 뭐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여러분 말하게 되고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5절 말씀에도 보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권세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 권세를 믿어야 돼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이 한 아버지에게는 불쌍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뭡니까? 간질을 하는 거예요. 간질. 이 아버지가 볼 때 간질 때문에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야. 불에도 넘어지고. 예전에는 불 때 썼잖아요. 아궁이에다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아버지는 간질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야.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계속 나가세요. 17절 18절로 가자. 18절 시간 없으니까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누구에게 꾸짖었어요? 귀신에게 꾸짖었어. 귀신이 꾸짖으니까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간질이 그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중풍도 그렇고 물론 다 귀신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귀머거리도 뭡니까? 벙어리도 그 다음에 오늘 간질하는 사람도 귀신 때문에 간질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간질이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치료하는 권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이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런 권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을 얻는 권능도 주신다고 그래서 재물을 얻는 권능도 주님이 주시는 거야. 아까 워렌 버핏이라든가 세계적인 하늘이 내린 사람들 보세요. 돈만 많습니까? 기부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잖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치의 권능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본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인자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돼갖고 우리에게 했다는 얘기는 너희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에게도 무슨 권세를 줬어요? 병 고치는 치유의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권세를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뭘 줬다? 죄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귀야, 귀신이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다? 권능을 주셨다는 거야. 12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는 70명의 문도들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는 거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 갖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 자, 보세요. 23절 시작.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성령 받은 사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안에,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리를 내가 확장시키는 게 아니잖아. 저 기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사함의 권세가 발동되면, 역사하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이 사라지잖아요. 죄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도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권세는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집사들에게도 주셨잖아. 사도행전을 보세요.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들에게도 바로 이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세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오늘부터 믿어야 돼. 그래서 2000년, 20년부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재물을 얻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통치의 권세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곳곳에서 은사를 받아 이런 권세로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믿느냐?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거야. 예수의 권세, 치료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죄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겠다?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자, 보십시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18절. 자,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귀신이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죄에 대한 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예수의 권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권능,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죄사함의 권능. 그거를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 권능을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분명히 그 권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29장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기도합니다.